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9절까지 이 두 번째 그 시간의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9절까지 본문이 좀 긴 듯하지만 이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또 오늘 설교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어제 저희는 믿음의 특성과 기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의 특성은 이 바라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과 관계가 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그 점을 생각해 보았고요. 믿음의 기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수단이 된다 하는 그 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믿음을 배우는 가장 좋은 길은 믿음의 사람을 보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믿음의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예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그 여러 믿음의 조상들 중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길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믿음에 있어서는 소위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인물의 위대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을 크게 끼친 위인들을 우리가 꼽는다면 여러 사람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왜 그런가?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고 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식의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의 수가 전 세계의 절반이에요. 기독교와 이슬람교, 유대교는 뭐 너무 유대인들의 숫자가 작으니까 별로 카운트할 건 없다 그래도 아무튼 세계의 그 3대 종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전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자처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웅과 호거를 말할 때 정복자들을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징기스칸 같은 사람은 역사적으로 가장 자기 당대에 넓은 땅을 소유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징기스칸이 남긴 게 무엇이죠? 그냥 자기 시대에 넓은 땅을 정복했다는 그 사실뿐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때에 가서 벌써
그 땅의 대부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그 위대한 그런 일을 한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재산을 많이 모은 사람, 여러 가지로 당대에 큰 영향력을 미친 듯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냥 거품처럼 사라져버릴 뿐이에요. 그래서 정말 영속적인 영향을 남기는 것은 사실 사상입니다. 그리고 사상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신앙이에요. 동양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면 부처님 한 분의 그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또 공자님 한 분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서양으로 가면 플라톤, 철학자 플라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당시에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가진 케이스는 정말 이례적인 것이에요. 굉장히 독특한 것이에요. 그 당시는 사실 무신론자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시대를 우리가 BC 2000년으로 봅니다. 주전 한 2000년경으로 보는데 그때는 모든 사람이 신을 믿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믿은 신은 다신교였습니다. 다신론이에요. 그러니까 폴리티이즘이에요. 여러 신들이 있다. 잡신들이 많았던 거죠. 그렇게 여러 신들을 믿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누가 더 힘이 세고 누가 더 복을 많이 줄 것인가 그거를 따져가면서 신을 선택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을 섬길 때 신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요. 어떻게 하면 신을 움직여서 우리의 그 소원을 들어주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게 널리 퍼져 있었던 당시의 신앙이었어요. 그러한 시대에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단 한 분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 직접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께 내가 신뢰와 순종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그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정말 독특한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앙이 지금 세계 인구의 한 절반 정도, 기독교를 한 20억으로 봅니다. 천주교, 히랍 정교, 개신교 합쳐서 그리고 이슬람을 한 10억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전 세계 60억, 65억의 절반 정도 되는 인류가 아브라함 스타일의, 아브라함식의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신앙을 체계화시킨 모세 같은 인물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제외하고 온 인류에게 가장 오랜 기간, 가장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정말 대단하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를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의 생애는 딱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을 뿐이에요. 물론 이제 자질구레한 여러 일들은 많았지만 큰 두 가지 사건은 뭐냐면 첫째 이민, 두 번째 아들.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았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 이민 온 거, 이주해 온 거 그거 하나가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노년의 아들 얻은 거. 그 아들 이야기예요. 그렇게 정말 평범한 생애를 살았는데도 그 아브라함이 그토록 큰 영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파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먼저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실수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나? 아브라함의 헌신,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의 열심, 이렇게 아브라함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금방 절망하고 맙니다.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천재적인 사람 있죠. 그 천재적인 사람이 우리에게
학습법을 가르쳐 주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천재들의 학습법은 범죄들의 학습법과 달라요. 나는 책을 한 권을 들면 1시간 안에 요점을 파악한다. 너도 그렇게 해봐라. 안 되죠. 어떻게 1시간 안에 그 책의 요점을 파악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위대성을 부각시켜봐야 우리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곰곰이 파들어가 보면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평범한 촌부였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위대성은 아브라함 자신에게 있지 않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이제 접근하기 시작할 때 먼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 사이드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주도하셨고 아브라함을 이끄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사이드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보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될 뿐 아니라 소망이 생깁니다. 아, 나에게도 그 일이 가능하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신다면 나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제 우리가 이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부터 생각해 보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나아갔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첫 걸음을 내디딘 것은 사실은 두 번째 걸음인 거예요. 첫 걸음이 아니고. first step은 언제나 하나님이 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면 그에 따라 아브라함이 반응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 결론에서 말씀드릴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그 히브리서 11장 1절의 정의를 포괄적인 정의는 아니다. 그것은 믿음의 여러 특성 중에 독자들의 상황에 맞춰 중요한 두 가지 특성을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믿음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정의를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주도적 이끄심에 대한 반응입니다. 믿음의 핵심 단어는요,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반응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는 게 어떤 것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먼저 추구해야 되고, 내가 먼저 찾아야 되고, 내가 깨달아야 되고, 내가 수련해야 되고, 내가 나 자신을 훈련해야 되고, 수양해야 되고.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실상을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순서가 뒤바뀌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자들인데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 속에 우리를 품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출발은 어디냐면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먼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보이지 않지만 실제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냐면요, 내가 꿈꾸는 나의 헛된 욕심을 바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고 확실히 믿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다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 착한 일이 뭐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고 말하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셨어요. 믿음을 주셨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 시작하신 분이 완성하실 거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 착한 일,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 내가 포함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구원을 시작하셔서 나를 이끌고 그 완성의 자리까지 이끌고 가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세요. 내가 조마조마하고 내가 막 그 안달복달하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나의 결심, 나의 결단, 나의 헌신 어떤 그쪽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안에서 쉬는 것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세요. 9절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11절에 후반부에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그 다음에 17절 가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곳곳에 약속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약속을 주시면서 부르셨어요. 이 약속을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세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땅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이 줄 것이다. 그럼 세 번째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이에요. 그래서 땅과 자손과 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맨 마지막 복이라는 것은요. 사실 아브라함 당대의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아서 재산도 많아지고 하는 그런 복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구원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계획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 먼저 땅부터 생각해 보죠.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끝내 어떻게 우거하죠? 나그네로 우거해요. 이게 다 네 땅이다. 네가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보라.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네 땅이다. 내 땅이 될 것이다. 약속은 주셨는데요. 성취는 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브라함 당대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은 자기 아내 사라를 그 매장하기 위해서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그 무덤이 있는 그 밭을 돈 주고 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덤밖에 없어요. 자기가 소유한 실제 땅은. 그렇지만 그 땅을 다 주신다고 약속은 하셨어요. 근데 땅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땅은 자손과 더불어 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아브라함 혼자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다 차지합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거기 다 살아야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 땅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땅보다 더 중요한 약속은 무엇이냐면 자손, 후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근데 후손은 그러면 아브라함 당대에 많이 주셨습니까? 딱 하나 주셨죠. 이삭.
이삭 이전에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가 애를 낳지 못하자 첩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이라고. 근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이제 받습니다. 그리고 이삭 후에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해서 또 아들을 몇 명 더 낳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당대에 다 떠나보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된 사람은 이삭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주신다고 약속해 놓고는 무덤가 하나 주시고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는 이삭 딱 한 사람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삭이 이제 이삭을 통하여 또 야곱이 등장하고 야곱을 통하여 또 12아들이 등장하고 그러면서 급기야는 이제 한 민족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자손에 대한 약속, 그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은 언제 성취되냐면 출애굽 때 성취돼요.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마치 그것은 어머니 자궁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굽이라는 자궁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탄생해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는 건 양수가 터지는 사건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을 때, 애굽에서 나왔을 때 남자만 6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따지면 한 200~300만 명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로소 이제 자손이 준비됐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준비되었고 후손이 준비되자 땅을 이제 가질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정복 전쟁을 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안에 이방 민족이 많아서 실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한 것은 다윗 왕 때 가서입니다. 다윗 왕 때 모든 이방 민족을 다 평정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전부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땅이든 자손이든 그 약속이 성취되는 데에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특별히 복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200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주도적 이끄심, 하나님의 선취적인 행동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돼요. 반응합니다.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약속은 오랜 시간 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은 뭘 하죠? 바로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일생은 기다림의 삶이었습니다. 아들 주시겠다 그래도 기다려야 했고요. 땅을 주시겠다 그래도 기다려야 했고 결국은 어느 정도 기다려야 했냐면 2000년을 기다려야 했어요. 자,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두 번째는 약속을 주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16절 한번 같이 보시죠.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 이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또 그 아들 이삭과 야곱과 이런 믿음의 조상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면서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어요. 이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라 그 불리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죠? 이 표현이 좀 부정적인데 이걸 긍정적으로 바꿔 표현하면 하나님은 기꺼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위하여 예비하신 성이 무엇이죠? 그것이 하늘의 도성, 새 예루살렘. 결국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 우리가 들어가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성취, 구원의 완성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점을 놓치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너지고 말아요. 저는 오늘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말씀을 자꾸 강조하냐면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독교를 복음이라고 말하죠? 기독교를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기독교는 소식입니다. 뉴스예요. 들어서 아는 거예요. 우리들이 스스로 묵상하고 스스로 궁구해서 깨닫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철학이나 사상이라면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깊이 묵상하고 사색하고 그러다 보면 인간의 삶의 진리는 이런 것이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왜 이성과 양심을 좇아서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가? 다른 종교들은 다 그렇게 말해요. 그것이 힌두교식의 명상이든 불교식의 수양이든 또는 어떤 다른 도덕 철학의 가르침이든 착하게 살면, 수양을 하면, 어떤 인간이 깊은 사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결국 인간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성과 양심을 좇아서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 있다. 이걸 가르치거든요.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구원이 밖에서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구원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누군가 이것을 알려주어야 돼요. 누군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도 옆에 사람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뭐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신다.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믿음은 제가 반응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제 아브라함의 반응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아 잘 들어라. 내가 너를 여기서 어디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인도하고 그래서 어디까지 내가 너를 가게 하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무조건 내가 이끌 테니 너는 따라오라. 그렇게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알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요. 한 스텝을 내디딘 거예요. 가라. 그러면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어디로 가죠? 하란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죠.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 청사진을 갖고 싶어요. 하나님, 제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대학에서는 뭘 공부하고 직장은 어디를 가고 그 다음에는 몇 년도에는 어디로 나가고 그래서 이런 일을 해라. 이렇게 청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내가 살아야 될 삶이구나. 이렇게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다음 길을 보여주실 뿐이에요. 그런데 대체로 그 다음 길이 언제나 이해가 잘 안 되는 길이에요. 난 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쪽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쪽을 따라갈 때 많은 두려움과 망설임과 주저함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믿음으로 따라가 보면 바로 그 길이 베스트 길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는 지도를 주는 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표지판을 보여주시는 식입니다. 이제 이 점에 있어서 남자분들과 여자분들의 약간의 차이를 좀 주목하면 재미있습니다. 남자분들은 어디를 찾아갈 때 미리 그 길을 다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어디를 알아요. 아내가 내가 길을 가르쳐 드릴 테니 당신이 운전하고 가세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한테 다 말하라 그래요. 처음에 어디로 가는지,
무슨 프리웨이를 택하는지 대강 알면 그럼 이제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가겠다고. 이 내가 알아서 가겠다가 남자들의 특징이에요. 여자들은요, 그냥 말해주는 대로 가요. 남편이 내가 말해줄 테니까 가라. 저기서 라이턴. 그럼 그것만 압니다. 라이턴 하면 그 다음엔 직진. 세 번째에서 레프턴. 남자들은 이거 답답해서 못해요. 그렇게 매번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다 알려달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다 알고 싶어 하는 거. 이게 독립적인 태도 아닙니까? 내가 주관하고 싶은 태도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요? 어디로 가길 원하십니까? A국이요? 거기서 뭘 하길 원하십니까? 다 알고 나서 그러면 내가 거기 가기 위해서 뭘 공부해야 되고 뭘 준비해야 되고 비자는 어디서 받아야 되고 내가 다 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 안 하세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준비도 꼭 나가야 될 시점에 몸이 아파서 못 나가고 계획했던 게 틀어지고 좌절하고 왜 안 되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게 다 준비였어요. 내 자아가 깨어져야 되고 또 내가 무엇인가를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는 지도를 이렇게 펼쳐주고 한눈에 보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게 해요. 표지판만 보여주는 게 다음 어디로 가라는 그것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은요. 길을 아는 데 있지 않고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면 어디든 못 인도하시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는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어요. 하나님 지금 나를 내면에서부터 변화시켜 가고 계시다고요. 우리는 내 내면의 변화는 모르고 내가 외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거기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이건 제 고백이에요. 제가 이제 지난 몇 주 전에 이제 코스타에 그 강사로 갔다 왔습니다. 코스타는 주로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집회였어요. 제가 대학생들을 상대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굉장히 자신이 없었어요. 대학생들은 좀 유머 있게 재밌게 예화도 섞어가면서 막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저처럼 이렇게 딱딱한 강의나 하고 그러면 이 학생들이 어렵다 그러면 어떡하나 재미없다 그러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냥 제가 잘할 수 있나 거기만 초점을 맞추고 코스타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코스타를 다 맞추고 돌아오면서 제가 깨달은 건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른 데에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뭐냐면 코스타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던 교훈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건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가서 전해주고 온다는 그 점에만 신경 썼지 하나님이 내 뜻은 네가 이번에 이걸 배우는 것이다. 이런 쪽은 제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 착각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몰라요. 하나님의 그 크신 생각, 깊은 생각을 우리가 모르니까 자꾸 헛짚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는 길을 내가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욥의 고백이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답답하죠. 답답한데 뒤집으면요. 사실 여기 평화의 길이 있어요. 남자들 모든 걸 다 알아야 자기가 주도할 때 마음의 평화를 느끼는 사람들은 항상 긴장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남편에게 다 맡기고 그저 나는 남편이 가라는 대로만 가겠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아내들은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주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꾸로 말씀하세요. 내가 나에게 맡겨라. 너는 내가 이끄는 대로만 따라와라. 하나님과 우리가 줄다리기 하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이끌고 가는지.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자꾸 그걸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늘 보좌를 흔드는 기도. 그런 게 좋은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좋은 믿음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믿음의 교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나는 다 모르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겠는가?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서는 끝내 나그네로 살았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냐면 언젠가는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언젠가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날이 올 것이에요. 언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지금은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물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볼 것이에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입니다. 그때는 볼 것이에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때는 볼 것입니다. 지금은 바라는 것이지만 그때는 성취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아직 집에 온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우리는 나그네고 외국인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어요. 이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만 아브라함은 거기서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깨닫냐면요,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지는 이 피지컬 랜드가 아니고 여기 있는 이 물리적 땅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본향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 믿음의 여정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다 누리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100% 건강하고 여기서 다 잘 살고 성공하고 믿음의 축복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보세요. 믿음의 선조들의 삶에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실패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우선 예수님부터 실패한 것 아닌가요? 예수님부터 나중에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소수였어요. 세상의 눈에는 어쨌든 사형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그걸로 끝난 거예요. 세상의 눈에는. 바울의 최후를 아십니까? 네로 황제 때 목이 베어가지고 순교했어요. 베드로의 최후를 아십니까?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의 최후를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하나님의 종들의 최후를 아십니까? 여기서 상 받고 여기서 유명해지고 여기서 모든 건 누리고 여기서 다 완성되던가요? 극히 일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서 상 받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껴요.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무슨 상을 받겠는가? 여기서 다 인정받으면 어떡하는가? 원래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가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 앞에 서는 날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그날 다 드러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소망을 하늘에 두었어요. 하늘의 본향에 그들의 소망을 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첫 번째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에서는요, 끝없는 인내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생애의 중요한 사건은 이삭을 얻는 사건이죠. 이것이 이제 아마 가장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일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인간적으로 가능성이 없어졌을 때까지 하나님이 미루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75세였어요. 그리고 사라는 6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착하자마자 자식을 주어도
이미 평균적으로 늦은 나이예요. 늦어도 한참 늦은 나이예요. 근데 약속을 주시고는 계속 시간이 지나가도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80 몇 세쯤 되었을 때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저지르는 겁니다. 근데 그때도 또 14년을 더 기다려야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사라의 나이 90세,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가 되어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없어진 나이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의 75세, 사라의 65세 때 아들을 낳았다면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아브라함이 의심할 수도 있어요, 속으로. 그래도 혹시 우리가 뒤늦게 어떻게 낳게 된 것 아닐까? 우리의 힘으로 낳은 것 아닐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25년을 미루신 것은 완전히 이것은 100%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늦추신 겁니다. 그런데 아들 얻는 믿음에 대해서 이 본문은요, 어디죠?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이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것은 우리 번역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라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을 이렇게 고쳐서 읽으시면 더 옳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도 늙었고 자기 아내 사라는 단산하였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여기서 잉태하는 힘이라는 건요, 여성의 생식 능력이 아니고 남성의 생식 능력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생식 능력을 얻었냐면 아브라함이 얻었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그래서 이건 지금 사라의 믿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11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 그 말은 로마서에 나오는 표현인데, 로마서에서도 이 아브라함이 이삭 얻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중에도 이 일을 성취하실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신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신뢰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우거했다. 그리고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삭을 받았다.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최고봉에 이르는 한 사건이 남아 있어요. 그것은 이삭을 바친 사건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는데 이 이삭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 본문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집요하시고 짓궂은 표현을 쓰세요.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거기서 바쳐라. 그러면서 그냥 이삭을 바쳐라가 아니고요, 독자라는 걸 강조해요.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거야말로 좀 상스러운 표현을 쓴다면요, 염장을 지른다 그러죠. 너무 속을 그냥 괴롭히는, 하나님이 마치 아브라함의 속을 그냥 후비듯이 너 한번 좀 괴로움 좀 당해봐 그러듯이 너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바칩니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이제 이삭을 바치죠. 그런데 이삭을 바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해야 옳은가? 이것은 아브라함의 헌신인가? 물론 헌신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바쳤다. 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헌신의 초점을 맞추면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놓치는 거예요.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예일대학교에서 가르치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이 의문을 벗고 신비 속으로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이분이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믿음의 시험이었고 하나는 관계의 시험이었다. 믿음의 시험은 아브라함이 통과했어요. 패스했어요. 순종함으로. 그러나 관계의 시험에서는 아브라함이 실패했다. 이분의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먼저 이분이 충격요법을 써요. 어느 실화를 소개합니다. 어떤 남자가 자기 한 5살 난 딸인가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이쁜 딸을 데리고 밤에 공원에 갑니다. 밤하늘을 보여줘요. 저렇게 많은 별이 빛나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 밤하늘, 그 사랑하는 딸과 그 밤하늘 별을 쳐다보면서 얘기를 나눕니다. 너도 별이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저 별 중에 하나로 만드실 거야. 그리고는 그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실화예요. 무슨 말이죠? 공원에서 죽여요, 자기 딸을. 이 사람이 이단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정말 어떤 의미에서 광신도고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그래서 자기 딸을 죽이고 그 사랑하는 딸을 이렇게 자기가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와서 내가 경찰에 전화하라고. 내가 내 딸을 죽였다고. 내가 하나님께 바쳤다고. 이 이야기를 먼저 서두에 꺼냅니다. 그리고 이분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했어요. 이 이야기를 읽고 가슴이 찢어지지 않는 부모가 있겠냐고. 얼마나 이건 정말 말도 되지 않는 끔찍한 이야기냐고. 그렇게 허를 찔러요. 그래서 저도 울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식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일종의 강박관념이겠죠. 내가 내 아들을 죽였어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져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딱 그 얘기를 듣자 허를 찔린 느낌이에요. 왜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는 모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가?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는 아들을 바치라는 것이 하나도 우리에게 이상하지 않고 너무나 당연해. 근데 우리 속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실상에서 일어나는 그 이야기로 들으면 이렇게 충격적인데, 이렇게 놀라운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관계의 시험에서 실패했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그분이 얘기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알았다면 한 거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알아온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에는 순종했을지 모르지만 믿음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관계의 시험에서 실패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평생 남은 생애 동안 한마디도 나누지 않는다. 성경에 그런 이제 점을 부각시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분이 성경의 가르침을 오해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시험이 관계의 시험이지 별개가 아닙니다. 믿음이 관계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거지 믿음 따로 관계 따로 아닙니다. 여기서 요점은 무엇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요점은요.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를 믿었다는 데 있어요. 요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믿은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주 약속이 있잖아요. 18절 보세요.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창세기 21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에서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거두어 가시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이삭을 거둬 가시고 또 다른 아들을 주셔서 해결될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삭에게 걸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거두어 가시고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 나에게 바쳤으니 그럼 내가 이삭 대신에 아들 열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모든 것을 거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구나.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초점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하나님께 아끼지 않았다 하는 여기에 있지 않고요. 이건 포함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22장 앞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데리고 제사하러 가요. 자기 종들을 여기 놔두고 내가 내 아들과 함께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제사를 드리고 내가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내가 돌아올 것이다 그랬으면 그것은 이삭을 바치면 그것으로 이삭은 끝나고 나만 혼자 돌아올 것이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서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저자가 별 깊은 생각 없이 그냥 쓴 표현일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그 사환들에게, 자기 종들에게 그 시점에서 말다툼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저 상황을 무난히 넘기기 위해서 우리가 갔다가 돌아올게 이렇게 한 표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 한 가지 표현도 주의 깊게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돌아올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 이 부활 신앙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일은 그의 말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경험했어요. 무엇을? 하나님을.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 점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생애 초기에 이렇게 명령하셨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아까 레너드 스윗이라는 그 저자처럼 반응했을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끔찍한 이방 민족의 풍습을 미워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마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나 하나님을 이제는 아브라함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속에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사건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이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뺏고 싶어서 저는 가끔 이제 그런 장난을 칩니다. 우리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원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아빠 좀 줄래? 물어봐요. 그 아이가 갈등하는 걸 제가 보고 즐깁니다. 아빠가 달래니 주긴 줘야 될 것 같고 주자니 너무 아깝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뭘 먹고 있는데 야, 그거 2개인데 아빠 하나만 다오. 그러면 하나를 아빠를 주는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또 아빠를 안 주면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 갈등하는 걸 보고 제가 즐기는 못된 아빠입니다. 그런데 제 속셈은 어떠냐면 아빠 드세요라고 주면 그 순간 제가 아이를 안아주면서 너 다 먹어. 그렇게 말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 걸 뺏어 먹겠습니까? 또 실제로는 뺏어 먹지만. 그런데 아이가 안 줘요. No way 그러면서 아빠 안 줘요. 그러면 갑자기 뺏고 싶어져요. 요놈 자식. 너 그거 내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짓궂은 분은 아니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달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탐나서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만이 우리 것이 된다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면 그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세요. 네가 나에게 주었으니 이제는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시는 것이에요. 그걸 아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전부이냐, 아니면 너는 나를,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온전히 신뢰하고 사랑하느냐, 아니면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들, 그것에 매달려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매달려 있다면 건강만큼은 절대 하나님 내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내 건강에 손대시면 나 하나님 안 믿어요. 나 하나님 삐질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건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가난한 삶은 싫어요. 제발 제게 재산 문제는 터치하지 마세요. 저에게 지금 조금 먹고 살게 해주고는 이걸 또 뺏어가면 어떡합니까? 이런 태도. 우리 아들만큼은 안 됩니다. 어느 분이 믿음이 굉장히 이렇게 좋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분인데, 딸이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말에 절대 반대하는 걸 제가 보았어요. 전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물론 선교사로 나가면 고생하죠. 그렇지만 그것 이상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 딸을 선교사로 쓰시겠다면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근데 내 딸만큼 안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 선교사로 나가실 때는, 그때는 괜찮습니까? 참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의 믿음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아까 우리가 찬송 드렸잖아요. 근데 이 찬송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지.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찬송가 355장 부름받아 나선 이몸. 그거 사실 쉽게 부를 찬송이 아닙니다. 거기 2절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사는 동네를 택해도요, 위험한 동네는 살고 싶지가 않아요. 안전하고 깨끗하고 좋은 동네 가서 살고 싶지. 그런데 아골골짜기를 가겠다고요? 갈 마음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 찬송을 부릅니까?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제 속셈은요, 주님을 섬기되 이름도 좀 얻고 빚도 좀 얻고 그러면서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근데 비결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절대로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얻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인지, 왜 우리가 이것을 모르죠? 이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가라 그러면 못 가겠다고 주저하고, 하라 그러면 못 하겠다고 그러고, 하지 말라 그러면 꼭 해야 되겠다고 반대로 나가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이삭도 죽은 자 가운데서 얼마든지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왜 이삭을 바칠 수가 없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믿음의 수준에서 보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최고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결혼 안 했을 때는 몰랐어요. 저는 자식을 바치는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아이를 낳아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훨씬 더 쉬워요. 하나님, 저에게 제 목숨을 달라고 하세요. 제가 얼마든지 죽겠습니다. 제 아들보다 저를 거두어 가세요. 100% 전 동의합니다. 제 아들은 아직 이 어린 것은 아직 살지도 못했는데 이 아이에게 남은 창창한 이 세월은 하나님 그것을 거두어 가신다면 너무나 이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면 그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래서 자기의 이삭을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신용까지만 했어요. 물론 본인은 실제로 바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죠. 하나님이 이삭을 우리를 위해 주셨을 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을 때 누가 막았습니까? 누가 막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폼 잡고 끝내는 분일 수 없잖아요. 내가 내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만하면 알았지 내 사랑. 그리고 싹 거둬가실 수가 없잖아요. 진짜 깨지신 거예요. 진짜 예수님은 피 흘리고 죽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반응하라고 외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내미신 손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사랑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여러분, 아까 새벽 기도 때 믿음하면 말씀을 떠올리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성경을 읽어서 교리적인 지식, 어떤 신학 지식을 많이 쌓으라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직접 이런 걸 경험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어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오랜 시간 기다리세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믿음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그 사랑의 손길을 마주 붙잡는 반응입니다. 이 반응을 가장 잘 표현한다면 신뢰와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바치라면 바치고 그 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련회가 길지 않고 짧기 때문에 제 얘기도 여기서 끝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 믿음에 대해서, 성경적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먼저 주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손길, 그 초청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 점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마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분의 초청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초청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